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학자인 스페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그 가운데서 로마서는 반지에 박아놓은 보석과 같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가운데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첨단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넉넉히 이기는 삶이 보장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큰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할 거니까 집에 가서 우리 다 같이 아랫배 힘을 주고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기 두 개의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사람이 너무 감격하면 말문이 막히는 법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26절로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봉독한 31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26절로 32절 말씀을 한 다음에 31절 가서 그런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둘째 질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책에 보면 10대 해방자라는 선교 단체를 이끄는 세이 게이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이 게이터는 중3 때부터 마리아나를 피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편을 맞는 마약 사범으로 만신창게 되어서 17살 되었을 때 무려 정가 17번이 되었습니다. 17번.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들과 함께 살지는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그 아들을 달래고, 또 그 아들이 일찍 결혼했어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헤어진 며느리를 달래서 같이 함께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며느리도 그 순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새 가정을 다시 꾸리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신학을 공부한 후에 청소년들을 이끄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이 게이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대적이 나를 넘어뜨려 하였고, 악한 마귀가 수없이 나를 위협했습니다. 결국 악한 마귀가 나를 끌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나를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와 미워한 악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다시 할까요?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또한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천만인이 다 우리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복종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배경,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백은 세상의 권력, 금력, 학력 등의 불완전한 백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 고통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특권을 인식하고 누리고 살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잘 되기 위한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줬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는데,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32절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으니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외면하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 안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코로나19에 눌려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의롭다고 하십니다. 따라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많은 고통과 많은 위협,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인데, 한 번은 서재에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더니 종이를 마틴 루터에게 던져줍니다. 종이에는 빼곡하게 루터가 범한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앞이 캄캄해지면서 맥이 풀렸습니다. 과거의 일이라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죄들도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죄들입니다. 잊고 살았는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죄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귀가 루터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고? 너나 바르게 살아라. 너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협박합니다. 루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죄의 목록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괴로워하는 루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깨끗이 씻었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루터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는 본문의 선구가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마귀를 향하여 잉크병을 집어 던지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루터가 외치는 순간 마귀는 사라졌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낙심시키는 것이 마귀의 근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나약해질 때 와서 우리에게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우리가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주변에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나에게 접근해서 나를 낙심시킵니다. 이러한 마귀의 괴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을까요?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 죄는 모두 씻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처는 악을 행한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8장 1절 2절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미안하지만 이따 점심 먹을 거니까 아랫배에 힘을 주고 우리 큰 소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정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기게 하십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 37절 말씀 확신 가지고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시련을 통해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시련과 박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갈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특히 멈추지 않는 코로나19가 우리를 덮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심하게 되면 우리는 3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나이다 라는 표현과 같이 정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몰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러나라는 말부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단번에 뒤집어 버리는 강력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말이 좋습니다. 그와 같은 환난과 박해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여도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브루스 올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외부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던 콜롬비아 정글에 못 틀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아주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16살 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사람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못 틀던 족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19살 때 그는 선교지로 나갑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선교지로 나갑니다. 부모가 반대를 했습니다. 주변에도 반대했지만은 그는 선교지로 나갑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못 틀던 족은 아주 이기주의적이고 또 잔인한 족속이어서 자기들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속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아이들이 고아가 되면 표범에게 던져 죽게 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다 죽으면요, 자기들이 그 아이를 보호할 생각 안 하고 그냥 표범에게 던져서 표범에게 죽게 만듭니다. 또 나이 많은 노인들 돌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돌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못 틀던 부족입니다. 이곳에 정글을 헤치고 들어갔는데 화살에 맞고 붙잡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다시 탈출해 나옵니다. 몸을 치료받은 후 회복된 다음 또다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또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권세를 붙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긴 것은 그렇게 때려도, 그렇게 창으로 찔러도, 그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도 이 올슨이 웃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왔나 궁금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왜 여기 들어왔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올슨이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못 틀던 부족에 변화되어서 그곳이 복음의 타운이 되었습니다. 고아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고요, 나이 많은 노인들 돌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밀림의 최초로 복음서가 서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자기 부족뿐만 아니라 이웃 부족까지 돌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포악했던 한 부족이
복음의 센터가 되어서 온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기까지 그의 삶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방군에 붙잡혀가지고 가슴과 다리, 목에 3발의 총을 맞았습니다. 4개월 동안 밀림의 나무에 묶여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늘 게릴라를 향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못하는 사람이요, 왜 이 정글 속에 들어와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저들에게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글도 가르쳐주고 치과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게릴라 120명 전원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온갖 위험 속에서도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밀림을 찾아서 가까이 간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의 대답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 고통과 죽음의 위기, 그 상황,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살아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부럽기도 하고요, 정말 놀랍기도 하고, 매일 매 순간이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는 살아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70이 다 되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라니요, 저는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물론 자만하진 않습니다. 저는 밀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이 밀림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결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혼자서는 온갖 문제들, 끝없는 괴로움, 위험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집을 떠나는 것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결정적인 임재,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강하고 결정적인 임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결정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집을 떠나는 것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이 선교사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험한 부족들을 다 변화시키고 그것을 복음의 타운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마틴 부보의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틴 부보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나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오히려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의 환경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이 던져지면 던져질수록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선언하며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임을 믿기에 여러분 가슴을 펴고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10번을 외쳤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나와 나 하나 되었는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중심에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칼과 같은 위험에 빠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데 자녀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듭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은 심각한 질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네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죄 안에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옵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수많은 죄 안에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며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어지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마다 당당할 수 있도록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고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